오늘은 방언에 관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듣는 거니까 잘 머리에 담으시고 또 잘 말씀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가지고 방언은 그쳤다 이제 없다 그러는 신학자들 또 그렇게 가르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지금은 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방언을 하고 다 하는데 아직도 방언을 좀 가볍게 여기고 저 구원파 같은 데서는 방언을 좀 아주 무시하고 좀 그러는 아주 좀 그러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이미 뭐 이단적으로 이렇게 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방언도 좀 그렇게 하고 여러 군데서 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는 곳에서는 방언을 그쳤다, 은사도 그쳤다. 그 은사 중지론이거든요. 은사 중지론.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은사가 필요 없다. 그런 성경을 자세히 면밀하게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한다. 많이 그리고 방언 기도의 은사는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방언은 네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둘은 공적인 방언이고요. 공적 사역을 위한 방언이고 둘은 개인적 사역, 사적 방언이다. 그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은 공적 방언, 사역적 방언이다. 또 둘은 개인적 방언, 사적 방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비신자를 위한 공적 방언이 있습니다. 사역적 방언이에요. 사역을 위한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 경우예요. 이것이 바로 비신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역적 방언, 공적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영국에서 있었는지 미국에 있었는지 그 보고서를 읽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 뒤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는 분이 조용히 설교 시간인데 조용히 이렇게 무슨 감동이 있었는데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못 알아듣겠더래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말 같기도 한데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그 설교가 끝나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그 기도하던 분 앞에 앉았던 다른 어떤 신사분이 나이가 든 신사분이 잠깐 보자 그러더래요. 그분을. 그래서 곁에서 자기도 들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고대 프랑스어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프랑스어 전공이고 고대 프랑스어를 아주 깊이 연구한 사람이래요. 당신은 굉장히 정확한 고대 프랑스어를 현대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고대 프랑스어를 쓰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인용도 고대 프랑스어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무슨 성경 구절을 인용하려고 하면 당신이 조금 앞서서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몇 장 몇 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언어이면서 그러나 초자연적인 언어인 거죠. 그랬더니 저는 한 번도 프랑스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어밖에 못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기적이죠? 이 기적적인 방언, 이걸 그래서 표적이라는 게 표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혹은 알림으로써 전도하려고 하는 거죠. 예?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역방언이면서 그러면서 비신자를 위한 것이다, 불신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방언은 바로 이 표적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방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이 어느 나라를 갔는데 통역이 너무 못하더래. 통역이 너무 못하고 그래 대타로 뜰 사람도 없고 뭐 전달 자체가 안 되더래. 근데 이분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막 자기가 나오는 방언을 쫙 했대요. 근데 이분이 그 나라 방언을 한 거예요. 그 나라 언어로 말한 거예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은 굉장히 조금 지식이 좀 짧은 분이었거든요. 옛날에 상이용사가 돼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다치셔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깡패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굉장히 큰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산 기도원 가면 다 방언 받는다 그랬거든요. 옛날에 하늘산에서는 개도 방언한다, 거기서도 방언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 그런 공식까지도 만들어냈던 유명한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외국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외국에서 그냥 쫙 말을 했는데 다 알아듣더래요. 그 나라 방언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항상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방금 두 번째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오순절이니까 지중해 연안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다 모인 거예요. 근데 거기 모인 그 천하 각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바벨론 유수 때부터 천하 각지에 흩어져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히브리어도 아마 그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어에 능통하고 라틴어에 능통하고 뭐 기타 등등, 로마가 라틴어지. 하여간 천하 각지 지방 말들에 능통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네요. 왔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거야. 보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유대를 떠나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외국어라고 하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밤빌리아 말로도 하고 갑바도기아 말로도 하고 터키 말로도 하고 천하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지금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이 장면 그려주세요. 아니, 이 사람이 밤빌리아, 이 사람이 갑바도기아 말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구레네 말을 하고 저 이태리 말을 하고 로마 말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나라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성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유창하게 지금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천하각지에서 지방의 방언으로 각 사람이 나눠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다 뒤집어졌죠.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 놀란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비신자를 위한 사역 방언입니다. 공적 방언입니다. 왜 공적 방언이라고 하냐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는 사역으로서의 방언이기 때문에 공적 방언이라 제가, 혹은 사역적 방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공적 방언이 있는데, 자, 두 번째는 해석을 요하는 공적 방언입니다. 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필요한 것이 통역이 아닙니다. 통역이란 말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통역해야 됩니다. 그죠? 그대로 그 뜻이 그대로 전달되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해석은 마치 그림 보고 각각 평가하듯이, 음악을 듣고 느낌이 어떻다고 말하듯이 각각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마치 밑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 그래서 해석이라고 한 거예요. 통역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석은 글자 하나하나 똑같이 통역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언어로 각색해서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 통변을 필요로 하는 공적 방언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여기서는 다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방언 말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택해가지고 방언 은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방언한다고 주장하지 마라, 다 방언하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방언이 어떤 특징을 가진 방언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방언은 천상의 방언이에요. 지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야. 라틴말, 터키말, 이탈리말 이런 말이 아니고 지상에 없는 천상에서 사용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천상에서 사용하는 방언인데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해야 하는 사역적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아는 개인적인 사적인 게 아니라 누구에게인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천상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상의 방언, 아까 첫 번째처럼 지상의 방언이 있는 언어라면 통변 필요 없이 필요한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 들을 수 있다고. 그러나 이거는 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서 통변을 해서 전달해야만 그 뜻이 전달되고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공적 방언이면서 해석을 요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펜테코스탈 처치에서는 이것이 이제 지금부터 한 40년 전 얘기죠. 40년 좀 넘었네요. 45년 전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것이 쉬웠어요.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감동 주신다고 이제 방언을 막 공중에서 해요. 예배 도중에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사적인 모임에 할 수 있어요. 일어나서 크게 방언을 선포해요. 그러면 통변의 은사를 받은, 세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또 일어나서 쫙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그런 은사를 바로 이런 천상의 언어지만 통변과 함께 공적 사역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자란 거죠. 이런 문화에 익숙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일찍 눈을 떴고 했었어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자,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바로 이런 구조를 뽑아가지고 다 방언 말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방언의 특성은 천상의 언어를 방언하는 것이죠. 방언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반드시 해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어지도록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방언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사용하는 기도 방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인적인 사적 방언, 기도 방언이 아니고 이것은 사역을 위한 방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모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 말. 아까 말했듯이 예배 도중에 어떤 사람이 방언을 쭉 말해요. 그러면 통변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방언을 통변해서 교회가 크게 유익을 얻는 거죠. 너희 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거라든지 너희 중에 이런 죄들은 지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떨 때 방언하는 사람하고 통변하는 사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것이 허용.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방언을 활용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은 통변해서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이 방언은 모두가 해야 하는 방언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떤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 한번 사용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 23절. 자,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14장 22, 23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자,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이라고요? 사역을 위한 방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사적 방언은 믿는 자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기도 방언은 나를 위한 거 맞아요. 믿는 자를 위한 거 맞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에 어쩌다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방언하고 통변해서 그 사람의 현재 처한 어려움을 얘기해 주면서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고 네가 지금 이런 위기가 있는데 이런 위기는 언제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해석을 요하는 방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있어요. 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통변이 안 되는데 저마다 막 방언을 일어나서 막 리비아 말로 막 말을 하고, 아니 리비아 말이 아니지 지상에 없는 말이니까 막 천상의 말을 막 쫙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미친 사람,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일 아침 같은 경우 우리 방언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다 특별히 뜨거운 게 임해서 그냥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는 있지만, 봐서 새 가족들 있다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다 이렇게 친척 따라서 가족 따라서 왔는데 일제히 막 샤라샤라 하고 뭐 이게 무슨 이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이러면 이게 다 미쳤다 그러고서 상처받고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다시 발을 안 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언, 해석을 필요로 해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하는 그런 방언은 분명하게 질서 있게, 누가 한 사람이 말하고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스톱해야 되고, 통변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변해서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해석이 돼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천상의 방언, 사역적 방언이 주어졌어도 깨달음으로 통변되어서 해석되어서 전달이 안 되면 무의미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새로운 믿지 않은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통역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건 또 뭐지?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것이 지혜죠. 이해가 됐죠? 제가 제 개인 경험을 처음 경험한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방언을 받았고 밤마다 차례를 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차례하는데 이제 방석들을 가슴 높이까지 쌓아가지고 딱 구부리면 딱 엎드리기 좋아요. 딱 엎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항상 이제 교회 와서 마루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쪽 끝에서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또 철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도사님이.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막 쏟아지면서 갑자기 방언이 막 크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감동은 해야 되거든요. 그 방언을 막 했어요. 처음 경험이지만 해야 될 것 같아. 쫙 하고 난 다음에 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쫙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막 나온 거예요. 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분이 계속 주여 한 시간에 한 번씩 부르고 계속 잠만 자는 차라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방언하고 딸아 하면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전수한밖에 없어서 다른 형제들을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전수한밖에 여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딸아 근데 들리는 거 보니까 자기 얘기거든. 나는 뭔지는 지금 기억 안 나지만 그분이 막 갑자기 주여 주여 그러면서 난리가 났더라고. 지금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게 최초의 통변 기억이에요. 천상의 언어지만 지상의 언어가 아니지만 천상의 언어지만 해석되어서 전달되면 사역이 되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고 변화가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저기 성령사역 팀이 있잖아요. 우리 김민숙 간사님, 조명숙 간사님 계시니까 여러분 통변도 필요하면 한번 받아보시라 이 말이죠. 나는 한번 얼마나 깊이 있게 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보질 않았는데 그러나 뭐 열매가 좋으니까 사람들 얘기가 그러니까 아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변도 어떨 때는 필요할 때가 자기 통변도 모든 언어가 다 통변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통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도움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개인 기도를 위한 사적인 방언입니다. 지금부터 3번, 4번은 사적 방언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적 방언인데 기도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해야 할 그 방언이에요. 여기서 성령 세례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예수를 믿게 만들고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할 때 성령 세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육체까지도 장악하시는 걸 말해요. 내 입을 통해서 방언을 함으로써 혀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면 온몸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성령, 구약에는 없는 은사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신약 시대에만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과 방언 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요 기도 방언인데 기도할 때 사용하라고 주시는 방언인데 요 방언은 바로 이 방언을 하게 되면 그걸 가리켜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내 육체에도 나타나서 현실 속에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최초의 성령 세례예요. 이 최초의 성령 세례가 계속 반복되면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오늘 신호 쫙 도 있고 저 앞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약간 으시시한 무슨 조직 같은
이 종교 조직 같은 느낌 오늘 살짝 들었는데, 꽃을 또 김정일화 비슷한 거 이렇게 다 양쪽에 가지고 약간 컨셉이 조금 긴장을 주는 컨셉, 그러나 은혜가스러운 컨셉이었습니다. 네. 뭐 하다가 그리 갔어. 그래서 뭐 하다가 그 사람들 얘기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방언을 꼭 해야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았다고 다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언은 방언을 하려고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근데 안에 와 계신 그분이 내 혀에도 경험이 되는 것, 그게 방언을 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꾸미지 말고, 예수 믿었으면 성령은 있어, 성령 받았어. 그러나 성령 방언 사용 안 하고 있으면, 방언을 해본 적이 없으면 성령 세례는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도 받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물속에 있어도요, 물을 따라서 이렇게 헤엄을 치거나 물길을 따라서 막 흘러내려가면 나는 물을 즐기는 거야.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서 뻣뻣이 이렇게 바위 붙들고 서 있으면, 그럼 물을 즐기는 게 아니지. 그건 성령을 받았어. 똑같이 물속에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한 사람은 성령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을 누리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성령 안에만 있는 거야. 그냥 성령을 모시고만 있는 거야. 안방에 가만히 계세요. 나대지 마세요. 그런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체 안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오실 수 있도록 방언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더 성장시키고 보양시켜야 하는 것이죠. 아멘. 네, 그것이 바로 개인 기도를 위한 사적 방언, 즉 기도 방언이다. 모두 해야 한다. 그리고 유익하다 하는 겁니다. 안 했다고 해서 성령 못 받은 건 아니다. 그러나 하는 게 이왕이면 낫지. 물속에 들어가서 멀거니 서 있으려면 뭐하러 물속에 들어갔어요? 헤엄치지. 아니면 가만히 숨만 쉬고 누워있기만 해도 둥둥 떠다닐 때 물길 따라갈 텐데 뭐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지금 예배 시간 앉아있지만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죠? 뭐하러 앉아있어? 말씀을 들어야지. 졸려면 뭐하러 앉아있어? 그지? 여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웃는 그분의 자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천상의 언어를 막 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알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몰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그분하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이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한국말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건 뭔가 하기엔 되게 유익해요. 예, 주님하고 직통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 방언 조금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와 자유가 오고 뭐 묶였던 게 막 풀리고 머릿속에서 명철함이 돌아오고 머릿속에 그냥 막 이렇게 복잡했던 것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막 숨 쉬게 되고 자유를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개인 기도의, 개인 방언 기도의 유익이에요. 우리 아들들 지금 방언하고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 하고 있어? 방언 많이 해야 합니다. 개인 방언. 주신 것을 왜 덮고 있습니까? 해야 합니다. 여기 모든 우리 성도들, 방언 받으신 분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주야로 방언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남들 못 알아듣고 쫙 길 가면서도 샤리타파리아스 아레바세 보데네르 막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태리에서 유학하고 왔나 보다. 이태리 유학파 막 딱 되는 거지. 랩 스타일로 할 수도 있어요. 노래도 부를 수 있어요. 랩, 보라, 포테이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방언을 하면
내 영이 막 이렇게 감각이 센서가 아주 명확해. 그래서 예언할 때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잡히는 게 없으면 그때는 빨리 방언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때부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때부터 영적인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할 말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언도 개인 방언을 많이 하면 활성화가 돼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한국말로만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오래 같은 말 또 반복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지루하지 않아요? 그거 남들이 또 듣고 있잖아. 주여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들으란 얘기인지 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오해도 받아. 그잖아요. 뭐 모든 교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 저렇게 크게 여러 사람도 있고 저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네. 그렇게 다 알도록 막 광고해가면서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잠깐 주님 그 집사님 그 집사님 그 집사님 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은 방언으로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들으실 수 있는 꼭 필요한 기도가 방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다니까. 그건 내 방언을 다 알아들어야 된다고 신령한 척하면 곤란해요. 그건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비밀은 비밀로 끝나야 돼. 심지어 나에게도 비밀이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데 지금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인지 무슨 테스트 과정인지 알려주면요 다 합격하게? 합격이 아니지. 그건 그냥 다 알고 피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신다는 것을 영으로 알고서 막 하면요 성령이 말하면 그럼 나 다 그 비밀을 통역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가. 회초리 5대구나. 이렇게 피해가야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을 다 통역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떨 때 필요해요. 자, 그 정도 그냥 이렇게 균형 있게 사용하면 돼요. 오늘 뒷글 읽으셨습니까? 양극단이 되면 안 돼요. 양극화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이쪽도 두 날개가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끼워준 사람이 있으면 저쪽으로 끼워준 사람이 있도록 시소처럼 만드신 거예요. 눈 떠요.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말아요. 말씀을 대충 묵상하고 들으면서 이렇게 하세요. 오예, 밥 먹고 지금. 자,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데 또 다 알아듣는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다 알아듣는다. 난 모든 방언을 다 알아들어. 그것도 골치 아픈 거야. 그거 아주 심각하게 골치 아픕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움직인다. 그런 사람도 난 심란해요. 지금 나도 그런 경제에 못 들어가 봤어요. 모든 걸 다 듣는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 이스라엘 가봤더니 이스라엘에 여기가 야곱이 누웠던 자리라고, 바로 여기라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기가 지금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마구간이 있었던 자리라고. 그래서 여기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막 그 앞에 가서 아주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런 분들 너무 신령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나 아주 그냥 강하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너무 신령하지 않아 그거? 그래서 어디든지 가도 막 뱀을 보고 막 그다음에 막 괴물을 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 허리에 뱀 5마리가 감고 있다고. 아우, 주여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러고 막 괜히 구역질하고 막 사람만 오면 뭐 더러운 죄가 있다고 휴지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말이야. 그 껌뻑하면 뒤로 넘어져 또 이렇게 막. 그래야 또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져. 자기 착각, 자기 최면이지 그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실 때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 괜찮아. 그러나 항상 넘어져야 해. 넘어지면 신령한 교회. 어떨 때는 막 진동하고 막 뛰어. 그것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 또 뛰기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거기는 심리적 요소가 들어가요. 최면은 아니어도 심리적 요소가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자연스럽게 어쩌다 사용하는 건 괜찮고 받는 것도 괜찮지만 항상 그런 걸 추구하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이성을 주셨고 상식을 주셨잖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지를 뭘 기도 싹 해보고 주님 빨간불인데 지금 건너가야 합니까? 건너가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주님 넥타이를 뭘로 맬까요? 뭐 너무 심하잖아 이거. 이러면 되잖아요. 주님 어울려요? 오늘 그 사람 만나는데 이 색깔 좋아할까요? 그래서 그걸 또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괜찮아. 주님 빨간 겁니까 파란 겁니까 알록달록입니까 까만 겁니까 하얀 겁니까 이렇게 묻지 말자는 거지. 야 너 뭐하니 그러실 것 같아. 야 너 뭐하니 너. 주님이 너 이렇게 골치 아프게 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지나치지 말자 이거죠. 너무 신령해지지도 말고 너무 또 자유분방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아멘. 네,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리.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개인 기도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개인 기도 시간에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예, 저도 조영규 목사님과 참 동의하는데 저는 거의 그 90%가 방언입니다. 그 90% 이상의 방언이지 한국말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남 다 들리기도 하고 뭐 말도 이렇게 유창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방언으로 하면 다 통하는데 뭐 방언을 많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태아들도 여러분 애기 엄마들도 이제 임신했을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아시잖아요. 그 영혼의 미래를 아시잖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시잖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방언으로 계속 축복하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태몽도 말씀드렸죠. 태몽을 그려보면서 그걸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럼 정확하게 태몽 안에 담긴 계시들을 끄집어내서 그 기름 부음이 아이 안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준다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신령한 척하면 아주 위험신호 빨간 신호등 합니다. 너무 신령하지 마세요. 나가서는 어떨 때는 과시할 필요도 있어. 다 알아. 그렇게 막 뻗시게 나갈 때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난 너보다 영빨이 있어. 이런 거거든. 그게 결국은 나는 영빨 있는 사람이야. 나 가방끈 짧은 거 너 알지? 그러나 영빨은 있어. 가방끈을 대체할 만한 영빨끈이 나에게는 있는 거야. 그러니 고개 숙여. 이런 식이야. 그래서 뭔가 신령한 것을 받은 것처럼 자꾸 조심스럽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집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맞는 꿈일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무리 꿈을 정확하게 꿔도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지. 나도 그렇게 막 이런 꿈 꿨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 무섭게 말 안 해요. 제가 무섭게 말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은 인위적인 거예요. 그게 조종의 영이야.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게 있는 거야.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고 너는 내 밑이야. 내 말 따라. 그대로 안 하고 내 꿈대로 안 하고 내 기도대로 안 하면 그 사람 괜히 미워하고 순종 안 한다 그러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순종은 그 사람 몫이에요. 하나님 주셨어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몫이에요. 뭘 그 간섭해서 자기가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하느냐고. 그런 분들 최근에도 봤어요. 사모님들 옛날부터 그랬는데 얼마나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지. 옛날엔 이렇게 저를 초기에 저를 이렇게 영적으로 안내주던 분인데 지금도 어린 청년들하고 저를 조종하려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나를 막 동원하려고 애쓰고. 주여.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여러분 가시면서 좋은 분들도 많고 좋은 기도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데 가면 꼭 영빨 있다고 과시하는 원장님들, 부원장님들, 또 시다바리들 다 많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2의 원장 후보로서 막 열심히 기도 사역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막 쫙 눈빛을 쫙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어젯밤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명이야 누구나 있지. 사명은 누구나 있는 거지. 사명,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그 애매모호한 말 아니에요. 무슨 사명자인지, 일터 사명자인지, 그냥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해야 할 사명자인지,
아니면 풀타임 사역자인지 그런 거 분명하게 얘기하든지 사명자입니다. 이러고서 두루뭉실하면요, 일단은 조금 접어두세요. 접어두시고 그 다음에 강하게 말하고 무섭게 말하고 막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자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들 정말 좋은 사역자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 40일 출석하라고 한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40일 동안 이 기도원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런 데는 또 금식을 잘 때려요. 또 5일 금식, 4일 금식.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많아. 남성들은 삐띠를 해가지고 그런 영빨이 없어서 잘 못해. 근데 여성들이 또 이렇게 좀 많아. 상처도 많고 그런 분들이 그런 데서 자기 가오 세우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뭔가로 보충하려고 하는 게 있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해줘도 신뢰가 될 것 같으면 얘기해줘도 그래도 모르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도 모르게 담임 목사도 모르게 엉뚱한 거 기도받았다고 어디서 붙잡고 앉아서 엉뚱한 것을 하고 앉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속상해. 그런 기도 사역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저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를 어려워해요. 웬만한 사람 저를 이렇게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람 조종하는 사람들은 야단칩니다. 그렇게 사역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 조종하고, 그렇게 돈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조종하지 말라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합니다. 딱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여린 성도들한테는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쁘게 사용하고, 숨은 동기를 가지고 사용하면 제가 아주 호되게 합니다. 저도 그런 걸 겪어봐서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곁으로 좀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4번, 네 번째예요. 마지막입니다. 중보 기도를 위한 개인 방언이 있어요. 개인 방언이에요. 천상의 방언이고 개인 방언인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방언인데, 나를 위한 방언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무엇인가를 위한 중보 기도로서의 사적 방언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성령께서 많이 시키실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기숙사에 여자 기숙사인데요, 여자 기숙사에 방언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자매인데 새벽에 이렇게 받겠대요. 새벽에 깼는데 막 방언이 나오더래. 기도를 막 하고 싶더래. 그래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와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새벽에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하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방언을 하라는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감동을 주시더래요. 지금 너는 너를 위한 방언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를 네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깨웠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을 했대. 근데 조금 있다가 옆에 바로 옆방에 있는 다른 여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얘기하더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조금 전에, 지금 연락받았는데 조금 전에 응급실로 실어 가셨다고. 근데 그때 성령께서 바로 그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응급실에 가셨는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생명을 잃지 않고 다시 나오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는 방언 기도를 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뭐냐면 저기 브라질 아마존 강 밀림에서 거기서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기류를 타고 몽골 그 사막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딴 데서 비가 되어 혜택을 입히는 겁니다. 또 태평양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쭉 기류를 타고 가서 저 북아메리카에 또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로 기대어 살도록 만든 거예요. 기도를 방언을 해도 한국말로 하면 주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남 기도는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이런 기도의 중요성을 감지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방언을 통해서, 자꾸 방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중보 기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을, 서로 기대어 사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유기적 몸의 비밀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한테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더라고요. 우리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지금 잘못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자,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2, 23절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라고요? 질문. 이 방언은 무슨 방언? 비신자를 위한 지상의 방언, 땅에 있는 방언이에요. 아멘. 자, 바로 그거예요. 또 어떨 때 천상의 방언이지만 비신자를 위한 방언이에요. 반드시 소리내서 말해야 되는 방언인데 메시지로서의 방언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사역을 위한 방언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통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잠잠해야 돼. 그런 종류의 방언은 잠잠해야 돼. 그리고 개인 기도 방언이든 공적 방언이든 상황을 봐서, 이게 주일 아침에 질서와 절차를 따라서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라면 함부로 방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막 처음 온 사람이 있는데, 처음 온 사람이 이제 교회 정착하려고 이제 이 교회가 어떤가 보러 왔는데 느닷없이 막 슈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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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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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해대면 이렇게 미쳤다. 그러고 다시 오지 않는다. 바이바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요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명심합시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딴 사람이 외국 노래 부르나 보다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으면 그건 됐어. 오케이, 괜찮아요. 성공한 거야. 그러나 이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만들어서 마음이 닫혀지도록 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 뭐든지 좋은 것이라도 적절하게 시기를 잘 타서 사용하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칼도 부엌에서 사용할 때 유익하지, 침대에 머리맡에 칼 놓고 있을 때 그거 유익합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방언을 지나치게 사용함으로써 여러 사람 마음은 다치게 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은 알아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만 하나 잘 정리하고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런 분 어떻게 하세요? 난 방언하고 싶은데 아직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 못하는데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와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 빨리빨리 교육자들이 앞으로 앉혔어야 되는데. 또 계세요? 누구신데요? 반갑습니다. 누구신데? 화분 가져오셨어요? 아니에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저쪽으로, 저 오른쪽으로. 나오시지 말고 저 앞줄에 앉으세요. 네. 네. 하나, 둘, 왼발. 네, 됐습니다. 네, 또 안 계신가요? 두 분이세요? 두 분이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더 받을 사람이 없어. 두 분? 너도냐? 엄마가 나가라고? 아니, 나오고 싶어서 나와야지. 너 방언하고 싶으니? 아직 교육이 아직 안 됐구만. 아직 인포메이션이 없는데 이 친구? 괜찮아. 그럼 앉아, 우선 앉아. 저기 우리 성령 사역팀이 알아서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본인에서 방언하는 것이 사실 숙소로 한 10명, 20명은 돼야 다 동지들이 있구만, 부끄럽지 않구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는데 수가 저렇게 두 분밖에 없으면 개인적으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봐서 내가 가서 기도해 줘도 되고, 우리 사역팀 이따 끝나고 어디 가지 말고, 사역팀 좀 일어나 보세요. 두 분. 네, 자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니 거기는 거기 있고.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나란히 서보세요. 성령 사역을 하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또 질투할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 두 분한테 가서 사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아시겠죠? 저쪽에서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근데 저쪽에서 여지껏 저쪽에서 안 돼가지고 나한테 온 적은 없어. 근데 그 대신 좀 너무 짧게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계시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남녀가 유별하니까 잘 알아서 지혜롭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성분은 여성분대로 좀 잘 이렇게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저한테 안 받는다고 실망하시거나 기분 나쁘거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5분 안에 다 받습니다. 좀 잘 설명을 듣고 잠깐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아예 우리 성도들도 나가서 누가 이제 방언 받고 싶다 하면, 성령사를 받고 싶다 하면 도와줄 수는 있어야 되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첫째 기억할 것은 예수를 내가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거. 없는 것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방언이에요.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게 또 예언이에요. 성령이 내 눈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게 환상이에요. 성령이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게 신유언사예요. 성령이 답이지 방언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는 성령이 방언을 주시고, 성령이 예언을 주시고, 성령이 병고침을 주시고, 성령이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를, 지식의 말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따로 뭐 따로, 밥 따로 국 따로는 세상에 밥상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은 성령님 자신이 은사예요. 아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면 그게 방언이니까. 여러분, 방언을 끌어오려고 하지 말라고. 저 천국에서 어디 천국이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방언을 끌어당기려고 주여 이리 던지세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런 개념은 어리석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이미 있을까 없을까? 이미 있어요. 언어가, 방언이라는 언어가 이미 안에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것이지,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방언이 있어요. 각각 다른, 사람마다 다른 색깔의 방언이 다 있다고. 이걸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끄집어낸다고 강제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분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하셔. 그걸 믿으세요. 아멘. 내가 요청해서 그분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못 견디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방언할 때 이따 해주실 텐데 일단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드릴게요. 내 안에 있는 방언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근데 문제는 한 번도 그 방언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러시아 말을 배워본 적이 없으면 러시아 말이 안 나오듯이 한 번도 내 속에 있다는 그 방언을 내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봤다고는 그냥 한국말하고 배운 몇 가지 뭐 한두 언어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방언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마중물을 좀 부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것을 옆에서 들으면서 함께 방언을 흉내내 보는 거야. 흉내내는 건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요 흉내낸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거야. 무슨 믿음? 방언하고 싶다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야. 따라 해봐요. 그러면 여기 한국말 하던 이 근육과 습관이 따라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색해서 막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다가 자기 방언이 여기서 올라와. 아멘. 해보면 돼. 따라하다가 멈추고 나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 방언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 이게 내가 꾸민 거 아닌가? 내가 억지로 하고 싶으니까 막 말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하세요. 괜찮아. 그럼 나중에 알게 돼. 그게 꾸미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었던 숨어있던 방언이 드디어 드러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확인시켜 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방언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네. 아시겠습니까?
네,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방언하시면 돼. 옛날에 우리 펌프물이 여름에 마르면 어떻게 물을 부어주죠. 그게 뭐예요? 그렇지. 마중물 어떻게 안 해? 집에 펌프 사용해 봤어요? 젊구나. 젊구나. 이게 펌프가 있는데 물이 마르면 그냥 물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하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바가지로 한 바가지 퍼서 왼손으로 붓고 오른손으로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돼. 그러면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오죠. 고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방금 부은 물이야, 그거. 그게 뭐냐면 남의 방언을 따라해. 따라하는 건데 그건 방언이 아니지만 자기 방언을 끌어올린다고. 항상 한국말 하던 습관이 뇌에 있어가지고 한국말 외에는 다른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해요. 뇌라는 놈이, 혀라는 놈이, 근육이라는 놈이 방언을 한다는 걸 굉장히 어색해한다고요. 그래도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걸 들으면서 따라하면서 이게 진짜 방언은 아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진짜 방언이 믿음으로 사용할 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자기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안 주시는 걸 막 간절히 구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은 것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다르지. 그냥 내 안에 있는 방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냥 마중물을 열심히 한번 부어주면서 펌프질 하시면 반드시 거의 즉시 방언이 유창하게 나올 겁니다. 이해됐니? 제 이해 아직 안 됐어요. 조금 따로 교육을 좀 해줘야 돼. 저기는 따로 좀 학생은 좀 궤 언어로 좀 해주시고 두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방언을 사용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방언을 통해서 기도해 줘야 될 텐데 중보기도 해줘야 될 텐데 여러분 방언 사용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사용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닙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그 구약시대에 단 한 사람에게도 내린 일이 없는 그 고귀한 은사를 신약시대에만 유일하게 나타난 절정에 나타난 이 은사를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직무유기하는 겁니까? 바빠서요? 그토록 성령보다 중요한 겁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방언을 하면 훨씬 성령님과 동업하고 동역함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사용하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뭐에 정신을 팔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젊거나 나이 들거나 상관이 없어요. 방언 누구나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았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방언 많이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